우리 한국교회에 독특한 기도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 그래서 예를 들면 목회자 모임 때나 신학교 때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 말씀이 꼭 기억이 나서 저는 절대 안 했어요. 그냥 주여는 진짜 안 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의 이제 궁극적 의미, 그냥 가장 정확한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을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어떤 여러 외적인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쉬운 거.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주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주여 주여하고 주님 주님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불러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자격을 주거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인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 사실 이게 핵심이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참된 자녀와 거짓 자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을 뭐라고 했느냐? 겉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세례를 받거나 어떤 직분을 받거나 아니면 기독교적인 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기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더 낫다는 것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배를 참석하고 기독교적인 외적인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나의 자녀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가 진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 반드시 반대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세상이나 또 이 세대 그 불신자들 또 내 가까운 주변의 불신앙인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그걸 싫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아주 혹독하게 반대하거나 아니면 핍박하거나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가 참 그렇게 살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아주 좀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거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게 이제 믿음이고 그거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죽어도 나는 아무리 많은 손해가 와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참된 성도다. 주님은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요. 22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날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평범한 날이 아니라 진짜 이 날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날이에요. 물론 그 날이 정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세상 모두가 다 그날을 다 맞이하게 돼 있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피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그날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보니까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뜻이에요. 물론 또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주변에 예언 기도한다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가리키는 것.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고, 악령을 쫓아내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이것조차도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악령을 쫓아낸다고 막 엄청난 쇼를 하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악령을 쫓아낸다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그 축사 사역자들 거의 99.9%는 그냥 사기꾼이에요. 네. 그 자들이 악령이 들린 자들이 공연히 뭐 악령을 쫓는다고 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귀신을 쫓는다고 별 쇼를 다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능력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입은 자라고 그런 식으로 막 광고하고 홍보해서 사람들을 홀딱 속이는 자 있죠. 그게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또 악령을 쫓아낸다고 하면 또 그렇게 사람들이 또 호기심에 차가지고 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쫓아다닙니다. 벌써 근데 주님은 이미 다 그런 것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또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시도했다고 하는 것이라 행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악령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아주 탁월한 이 속이는 데 있어서 최고의 미혹이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만약에 눈앞에서 악령을 쫓아내거나 기적을 행하면 너도 나도 다 막 그 앞에서 아마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아주 그냥 마치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사도들이 나타난 것처럼 아마 그 앞에서 다 그냥 엎드릴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속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을 지금 딱 언급하면서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꼭 정말 명심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참 신자들이 정말 이런 일에 속아서 그만 거짓 교사와 거짓 그런 사역자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무슨 이적을 행한다, 귀신을 쫓는다, 표적을 행한다, 방언을 한다,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다, 성령의 무슨 표적이 있다, 인침이 있다, 병을 고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는 양쪽으로는 부흥했어요. 양쪽으로 많이 부흥했다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막 기도원도 그렇고 막 집회도 하고. 그런데 정작 어때요? 정작 거기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종교적 광기예요, 광기. 광기란 말이에요. 그냥 막 사람들이 종교심에 의해서 울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랬지, 진짜 성령의 역사로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얼마나 많이 그것을 막, 쇼를 하고 광고를 해서, 그래서 특히 70년대, 80년대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부흥했던 시기라고 하는데 돌이켜보면은 아니었어요. 일반 목회자나 성도들은 아까 제가 성경 공부 때 얘기했죠. 말씀에 무지해요. 신학 책도 안 읽어요. 공부도 안 해요. 그냥 어떤 주어진 외적 표적과 그런 것만 가지고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런 외형적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결과적으로 교회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무너졌죠. 이 세대에서 무너졌죠. 교회가 세속화됐죠. 교회가 거짓 영성에 그만 속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휘둘렸죠.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냥 참 하나님의 진짜 역사보다는 가짜, 거짓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내 믿음을 측정하면 안 돼요. 이런 걸 가지고 기독교를 측정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이와 같은 걸, 아마 지금도 자기가 예언을 한다, 악령을 쫓는다, 기적들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엄연히 여기 이렇게 말씀이 있지만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이런 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교회가, 우리 믿음이 악령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 이제를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야고보서의 주제가 사실은 뭐냐? 사실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좀 대립적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시대에도, 이미 야고보 시대, 사도 시대에도 어떤 교회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도 교회에서 주여 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없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야, 그래?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 그걸 좀 보여라. 그걸 보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그럼 행위구원입니까? 그럼 행위구원을 말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 그렇게 막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니,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치고 악령도 쫓고 기적도 행했는데 아니 주님이 나를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즉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귀신을 쫓습니다. 나는 예언을 합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는 병을 고칩니다. 나는 성령의 은사를 막 끌어내립니다. 성령의 표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칫하면은 자신의 종교적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종교적으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질을 뜯어내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종교적인 탐심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종교적인 권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막 약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성공의 길로 갑니다. 이거 다 뭡니까? 이거 똑같은 거. 이게 주여오지 않은 자들이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많은 걸 행했습니다 하고 거짓말로 결국은 살았던 자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히 20세기 역사를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흥분과 요란함과 어떤 쇼와 막 그런 기독교적인 엔터테인먼트에 물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정신없이 휘둘려서 그냥 나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어때요?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터져갖고 그런 것들이 막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그동안 숨겨졌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가야 되고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더 교회는 말씀으로 순전해야 되는데 점점 더 오염이 되고 더 심지어 배도 배교로 가고 더 막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버젓이 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또 교회가 어떤 외적인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으로 삼아요. 외적인 것을 축복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이제는 무조건 외적인 것들만 커지면 그게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가면은 계속해서 기독교가 뭡니까? 이 장사꾼들이 설치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쫓아내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만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는 물건을 사고 파는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해놓고 사람들이 이것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교리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는 일에만 신경을 써라. 그리고 또 하나님 믿는 것이 마치 자기 인생의 어떤 성취욕구, 어떤 목표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사업이 잘 됐고 공부도 잘 되었고 좋은 대학에 갔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 그거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고 아주 귀에 잘 들어오겠지만 그것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표, 자기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그런 번영 신학을 빨리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안 그래요. 정말 이거는 제일 아주 끈기 있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남아가지고 결국 많은 교회가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해서 번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사고보자 보면은 그 당시 유대교가 사실 상당히 좀 겉으로 볼 때 번성했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도 있죠. 그래서 제자들도 막 성전을 예수님께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있을 그때 당시 유대교가 엄청나게 호황이었고 번성했고 또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도 딱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부심을 가졌지만 근데 그럼 그렇게 유대교가 잘 되었으면 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고 왜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없애려고 그러고 자 보십시오. 그 당시 그렇게 유대교들이 막 번성했는데 아니 정작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약속된 메시아가 왔는데 왜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입니까? 정말 뭔가 아이러니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오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거기에 그거 자체로 이제 나는 됐어. 나는 오늘 할 만큼 했고 난 이제 내 의무를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뭐 별일 없어.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가. 그래서 21절에 오직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하나의 조건을 건 거예요. 그가 진짜 주님 했으니까 너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너가 주님을 진짜 그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느냐. 그러면은 무엇으로 드러나냐 이게 무엇으로. 그럼 뭐로 드러나느냐. 귀신을 쫓고 막 기독교의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여기저기서 막 요란을 떨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 뜻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 행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겠어요?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인가?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주님을 우선으로 하는가? 내가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내 모든 일상의 삶을 이 세속적이고 지금같이 이렇게 세속적이고 또 지금같이 이렇게 믿음이나 신앙이 조롱과 웃음거리가 될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기독교가 진짜 조롱을 참 많이 받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주 좀 격렬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굉장히 특히 우리 사회가 아주 참 극도로 뭔가 좀 속으로 혐오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참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비웃음 조롱당하고 이럴 일인가? 반대로 뭐 사람들이 성당에 다닌다, 뭐 절에 다닌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별로 이렇게 흉을 안 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다들 속으로 뒤에서 아주 비웃고 조롱하고 흉을 보고 진짜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이렇게 뭐가 문제일까? 뭐가 이게 잘못됐을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게 뭐가 그렇게 이게 참 악한 일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때요? 세속적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의 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자기네들끼리 몰려다니고 자기네들끼리 이상한 종교적인 쇼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뭔가 굉장히 잘난 척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해요. 우리가 그런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교회가 어때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겸손하고 또 자기의 불패성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이 늘 회개해야 되겠고 또 우리 자신이 이 세대의 그 잘못된 정신과 그런 것들에 물이 들지 않는 것, 물이 들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이 세대의 그런 정신에 많이 물이 들어있어요. 관습에도 많이 물이 들어있고 뭔가 모르게 이 세대 문화에 깊이 거기에 같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그 특별한 독특함이 없구나.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들만 가지고 주여주하고 있으니까 사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도 이게 참 무서운 눈이에요. 무섭게 그들의 눈을 우리가 좀 의식을 사실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의 눈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보다 더 정할 때가 많으니까. 항상 예수님을 늘 감시했죠? 공생에 보면은 항상 예수님을 감시했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나,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은 3년 내내 공생의 동안 보니까 늘 그 주변에 예수님을 감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로 그 주변에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편안하게 있질 않았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불편했고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 주변에 원수들이 많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유일한 기쁨으로 자랑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우리는 전적으로 정말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충 하는 건 하나님이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그냥 이 정도 하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관대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사실 무섭게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내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내가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내가 사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되지 않았는데 사실 헌신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겉으로 그저 주여 주여 할 뿐 거기에 내가 취해갖고 내가 마치 내가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거라고 내가 지금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오죽하면은 여기 22절에도 이 사람들이 한 게 이게 그렇게 가벼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악년도 쫓고 기적도 행하고 예언도 했는데 주님께서 나 모른다. 너희 모른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난 마땅히 하나님이 자녀이겠지, 그리스도인이겠지, 성도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 앞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한 겁니다.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게 다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솔직히 그렇게 됩니다. 아마도 그날에 여기 말씀처럼 그날에 많은 이들이 여기 많은 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적은 이들이라고 않고 많은 이들이 뭐예요? 네?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뭘 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주의 뜻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주여 주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속 중심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냥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찰을 달고 우리가 행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위선이라고 할 수 있죠. 위선.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 구절에는 24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예화를 하나 이제 들어주는데 예화를 반석 위에 지은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과의 그 차이를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자는 홍수가 오고 막 몰아쳐도 그 집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딱 있기 때문에 그가 무너지지 않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여기 홍수, 바람 막 이런 것들이 막 닥치면은 한순간에 어때요? 그 무너짐이 매우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세상 어떤 일보다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 세상 일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일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말고 또 항상 하나님과 약속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면에서 잘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어느 한 면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내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니까 난 그분 앞에서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인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믿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못 내게, 신앙생활 잘하게 못하게,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그랬죠. 옛날에 그 100년 더 넘은 전에 어떻게 그 3시간 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근데 간단해요. 그때는 시간이 많이 남거든.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일하고 막 덜 바빴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점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뭔가 가까이 하려면 이 세상이 벌써 제도, 법으로 또 교묘하게 어떤 사회적 이런 거로 막아놔요, 막아. 마치 애굽의 바로가 산파들에게 말해가지고 남자이면 다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고 했잖아요. 봐요. 이 세상이 그런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그래.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회방하지 못하게 최대한 애를 써야 돼요. 세상에 뺏기지 말. 하나님의 것에 뺏기지 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이걸 뺏기면 안 돼. 길을 쓰고 찾아와야 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이다 하고 해야지 세상에 비유를 맞추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비유를 맞추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하나 다 뺏깁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세상은 아주 교활해요. 교활하고 교묘하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 세상과 마귀는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극도로. 우리가 이런 걸 이기려면 얼마나 참 우리의 믿음이나 모든 것들이 어때요? 더 굳건하고 단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하신 거예요. 교훈. 주님만 하지 말아라. 주님은 거기에 속지 않는다. 너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너가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너가 정말 주님을 다른 것과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으면 주님을 선택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날이 되면 종교적으로 그렇게 많은 쇼를 했던 인간들, 그렇게 많은, 나 아주 그런 걸 보면 제일 꼴보기 싫어요. 저거 분명히 저거 쇼하는 건데, 저거 분명히 저거 성도들에게 사기치는 건데, 저거 분명히 저거 거짓말하는 건데, 근데 마치 꼭 모세나 되는 것처럼, 사도나 선지자나 되는 것처럼, 신자들에게 엉뚱한 약속이나 해대고, 맨날 축복이나 얘기하고, 그러면서 헌금이나 뜯어내고, 종교적 사기나 치면서 막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시켜가지고 마치 무슨 뭐나 되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물론 저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역시 똑같아요. 신실하게 양들에게 바르게 하지 않으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꼴 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참 무섭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날을 꼭 염두에 둬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나. 그날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는 거야. 다.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이나 이 세대 평가는 그거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런 건 아예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날에 주님 앞에 난 어떨까. 사실 좀 많이 두렵습니다. 많이 두렵고 참 참되게 주님을 섬기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냥 쉽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주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면 그날에 주님이 그를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시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영생의 기쁨을 누리겠지만 여기서 쫓겨난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여기서 떠나가라. 이 자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이 자들은 영원히 자기 불법을 행한 줄 그때 가서 깨닫고 거기서 아무리 회개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회개는 여기서 해야지 주 앞에 가서 회개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항상 생각하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시간과 날이 가고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점점 주님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신실하지 못한 것과 우리의 잘못된 것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참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한 영혼도 한 영혼도 그날에 주님 앞에 쫓겨나는 자가 없고, 오히려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고 하늘의 그 영원한 그 기쁨과 즐거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